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에 날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임하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쉬는 한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 한 장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그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질도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사람은 의지할 것 없고 믿고 신뢰할 것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속함과 은혜를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가 하나님의 도우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도 경험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참되게 살아가려고 했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지만 또 돌아보니 후회할 일이 있고 죄송한 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또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어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한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 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실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함께 말씀의 세계로 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으며 이길 수 있는 세상이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힘과 권력이 인간의 미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를 보면 힘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를 지배해왔던 역사일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지배해 놓았던 것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가는 것 합니다. 여전히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도 자기를 주장하는 것,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권리를 찾고자 행동하는 것이 시대 정신에 맞고 현대인다운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상이 계속 주입되고 있습니다. 파업, 데모, 댓글 폭탄 등 사람들은 각가지 자신들의 목소리와 이익을 위해서 집단 행동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 자기 주장이 강한 현대인들의 생존 방식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혀 생리가 맞지 않고 합당하지도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기 개성이 강한 자가 복이 있고 자기 주장의 목소리를 크게 하는 자가 잘되고 교만한 자가 형통하며 잘난 척하는 자가 성공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은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온유한 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기름칠할 것 같은 부드러운 남자? 아니면 때묻지 않는 웃는 모습의 순박한 시골 아낙네입니까? 아니면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진 아이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아주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는 서울 아가씨일까요? 여기 온유한 자란 말이 이 헬라어 원어로는 프라위스 하는 말인데 그 뜻은 온순하다, 착하다, 순하다 하는 말입니다. 주로 사람의 성품과 관계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프라위스라는 이 온유라는 것은 성경학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유란
인간에게 주어진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힘이 잘 조절되어 그 인격 속에 구현되어 있는 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온유라는 피라우스는 세 가지 용례로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부는 돌풍처럼 갑자기 바람이 막 불다가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일순간 잠잠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브라우스, 바람이 온유해졌다, 온순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야생마를 길들이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야생마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구 뛰어다니는데 계속해서 훈련시켜서 잘 길들여진 야생마가 될 때에 그때 브라우스 온유해졌다, 온순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로는 어떤 사람이 고열이 나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열이 잡히게 될 때에 그때 열이 잡혔다는 말로 온유해졌다, 브라우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힘의 조절, 컨트롤이 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온유는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를 알려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이 히브리어를 알아야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온유라는 것은 아나브 하는 말인데 이게 아나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고통당하다, 압박당하다, 괴롭힘을 당하다, 자기를 낮추다 하는 뜻입니다. 이 온유는 세 가지의 관계적 측면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타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이 온유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온유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를 품지 않고 용서해 주는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 중에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받기에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 가난하고 힘이 없던 유대인들, 민중들, 제자들도 힘을 길러서 폭력과 테러와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을 정복하고 있는 이 로마군을 물리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로마 세력에 부역하는 헤롯 왕가와 타락한 바리새인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열심당원 중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고통당하고 희생당하고 있는 이 민중과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난을 일으키고 이 세상을 뒤집어야 할 혁명투사라고 그렇게 메시아나 예수님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폭력을 행하는 자가 세상을 정복하나니 테러를 일삼는 자가 세상의 평화를 깃들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엄청난 과학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AR 로봇,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화적인 환경 속에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성품은 더 좋아졌습니까? 더 선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더 파괴적으로 돼가고 있다는 사실. 끊임없이 테러, 분쟁, 전쟁이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잘 참지 못합니다.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그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통에서 불면증에 시달려서 그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수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도로를 나가보십시오. 잠시 신호 대기하는데 인내심이 없습니다. 금방 초록불로 바뀌었는데도 빵빵 눌러댑니다. 마음이 다들 급합니다. 언제부터인지 한국인들은 정서가 갈수록 니네 할 것 없이 급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산업화를 겪으면서 빨리빨리 하는 문화 때문인 겁니다. 이런 농경사회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서야 벼를 씻고 때가 되어 비가 와야 농사를 짓고 다 시기와 때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 점점 이렇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컵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들이 출시되면서 더 가중됩니다. 사람들이 참을성, 인내심이 부족하기에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싸우게 됩니다. 그 분노를 오랫동안 풀지 않고 마음에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분노를 품지 않고 용서해 주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욥기서 36장 13절에 보면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는 분노를 쌓으며 그렇게 말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분노를 쌓고 산대요. 하나님이 속박하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했습니다. 분노가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에 보면 12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산다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의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화를 잘 참고 슬기롭게 사는 사람이 온유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온유한 자는 이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웃을 높인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인정한다고 해서 이웃을 부정하는 자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약점도 장점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성격 차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 차이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다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부모 자식 한 배에서 난 쌍둥이도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간, 이웃간, 성도간에 있어서 이걸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타고난 천성과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내가 어떠, 내가 옳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심각한 혼란과 다툼과 오류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양도 성품도 기질도 다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이웃 다른 사람의 존재, 성격, 삶의 태도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이 이웃에 대한 인정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니네 할 것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공장에서 기계로 만들어낸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 할 것 없이 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사람을 대하려 할 때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한 자에게도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사람의 악한 심성에는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천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려는 마음이 많습니다. 이것이 약육강식의 세상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르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조차 온유하게 대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악한 자라도 예의 없이 말하거나 대하지 않도록 하라. 가까운 사이일수록 친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말을 조심하고 예의 있게 인생을 대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행동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세 번째 온유는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촌이 잘 돼서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가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마음이 될 때 그게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안하고 온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서로 화평하고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둘째로 온유한 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유한 자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이 온유의 개념은 인간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미덕으로 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온유란 헬라 사상을 뛰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성품을 뜻합니다.
온유한 자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은혜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고 하십니다. 온유는 자기를 잘 다스리는 특성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온유는 단순히 너그러운 마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온순한 성품만을 가진 자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부담이 없고 압박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내 고집과 생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온유 아나브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감당치도 지키지도 못할 율법의 멍에 또 세상의 짐을 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쉼을 주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이 대신 져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 높이 달리사 모든 수치와 모든 고난과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그 다 우리를 위하고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수치와 수모도 참아냅니다. 내 뜻을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유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란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한 자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알고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조카 롯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들이 먹일 가축들에 비해 턱없이 땅이 좁았기 때문입니다. 양쪽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조카 롯아, 네가 우쪽으로 가면 내가 왼편으로 갈게. 네가 왼편을 하면 내가 우쪽을 할게.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조카 롯이 좋은 땅, 좋은 목적지를 먼저 차지하려 떠나갑니다. 이때 가졌던 마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온유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오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온유함이 지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힐기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스 여인 취한 것 때문에 누이 미리암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여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했습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억울하게 자기를 모함하고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형들이 식량이 떨어져서 애굽에 왔을 때에 이 형들에 대해서 이 요셉이 결코 자기를 죽이려 하고 노예를 팔았던 그 10수년 동안 고통스러운 외로움에 견뎠던 그거에 대해서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구덩이에 파서 죽이려 하다가 안 되니까 저 노예로 팔아넘긴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봤어요?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 후손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이것이 바로 아나부 온유라는 말인 것입니다. 온유라는 말에는 부드러운 의미가 있다고 해서 약함을 의미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온유는 게으름이나 비겁과는 달리 불의를 보고 겁이 나서 피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강하고 용기 있는 태도입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스승이 마하트마 간디였다고 합니다. 그는 간디에게서 비폭력 운동의 지혜를 배웠다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간디가 평생을 걸고 지향했던 한 가지 중요한 정신을 가리켜서 사티아크라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진리를 지키는 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가 자주 독립 정신을 고취시킬 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하여 계속해서 외쳤던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영국인들을 사랑하십시다. 그들을 폭력으로 대하지 맙시다. 우리는 제도와의 싸움이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과 태도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십시다. 영국인이 만약에 매질을 한다면 그 매를 맞읍시다. 그들이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는다면 감옥에 기쁘게 갑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아니겠어요? 이것이 진정 온유한 마음이 아닐까요? 미움은 결코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사랑만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믿음입니다. 고대 히브리들이 있어서 온유란 땅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고대 히브리들의 토지법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는 빼앗기라 강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땅을 빼앗기나 잃어버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재판을 공정하게 공의롭게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바로 온유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37편 1절 이하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와 싸우지 말지어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9절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와 권력자들의 행포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착취를 당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들은 보호할 길이 없었습니다. 문제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그 억울한 심정과 울분을 누르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히브리의 나하부, 이 온유한 자는 자신이 힘이 없고 억울한 일 당하여 하소연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혹 힘이 있고 대항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온유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뭘 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했어요. 땅은 생계의 보장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땅은 생계의 삶과 풍부한 후손들과 풍부한 삶의 의미와 후손들의 잘됨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69년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나서 1804년도에 프랑스의 정권을 잡고 칼로스 유럽과 아프리카를 정복하려 했던 전쟁의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그가 세인트 헬레나 작은 섬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귀향을 가서 일생을 보냈는데 마지막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칼로스 온 유럽을 정복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온 인류를 정복했구나. 세상에서 강한 자, 힘센 자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권세와 영광은 들의 풀과 같이 잠시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온유는 분노가 아니면 참음을, 폭력이 아니라 용서를, 미움이 아니라 화해를, 원망이 아니라 사랑을,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품는 마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전쟁이 들끓는 세상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 하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은 조급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악하게 살아갑니다.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목소리를 주장하며 내 것을 취하려는 이 죄악된 세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면서 복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대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을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잘 되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을 공포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내 자신에 대하여는 참고 견뎌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고 또 복수할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529장 주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더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오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겪길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래.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이 너 맛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겪길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더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녹화 방송을 유튜브 울산 소중한 교회와 교회 밴드로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간 원래가 있는데 기간에 소속돼야 서로 교제도 되고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임을 서로 확인합니다. 서로 이렇게 연락도 주고받고 모임도 갖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유료 같은 충만한 은사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신 말씀처럼 오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와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를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나 자신에 대해서 참고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수 있는 그 온유한 자가 되어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얼마든지 힘이 있어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 그 온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마음에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정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신정원이 자로 살아가도록 주옵소서. 너무나 분노하고 다투고 전쟁을 일시에 쓰러서 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들고 오니